이미 지난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에는 2,780만 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구정 연휴에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교구 가운데는 여행을 떠난 분도 있을 거고 또 예배 끝나고 여행 가실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정 연휴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일 학생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설교할 거예요. 평소와 더 짧게. 항상 짧지만 오늘 더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딱 해서 2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표제어가 제 성경에는요 파란 글자로 표제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반드시 구약의 성도들은 3가지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거 뭔가 성전, 구약의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무교절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월 계산은 우리와 달라요. 1년의 첫 월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인데 니산월 14일 저녁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뭔지 아시죠? 유월절에 말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와 짐승의 장자와 사람의 장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족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 히브리인족이죠. 거기는 죽음이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다.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은 하루 드리는데 14일 니산월 14일 하루 드리는데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뭡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너무나 급하게 왔기 때문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 부풀게 만드는 그 뭡니까? 이스트를 넣을 시간이 없어요.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대충 뭡니까? 그 밀가루를 가장 물에 해서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을까 없을까?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맛이 덜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니산월 14일 유월절 지나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유대인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그냥 유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통칭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들은 이 세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성전으로 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신뢰하고 가족끼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과 전통에 따라서 이제 구정이나 이제 신정에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로비에 가면은 예배지가 순서지가 다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128편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가족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있고, 아버지, 내가, 내 손이, 이 나는 여기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부인인 아내가 나와 있고, 자식이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가족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 나와 가족이, 그리고 온 민족과 국가가 뭡니까? 이 잘 되는 그런 그 진정한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시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주권자로 모신다는 말은 뭡니까?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나 나의 상황이나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의 공포나 실패의 두려움과는 비교가 돼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여러분이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실패의 두려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 실패의 두려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말씀에 뭐라, 그의 길을 걷는다, 그의 길을 걷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어려운 말 같아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길을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나 태도, 행동 등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 땅에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람은 나름대로의 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이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은 누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차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야, 그 헛수고했다, 야, 그 사람 헛수고했네, 아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전혀 노력의 수고를 보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수고했는데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충남 공주에 가면은 기도원 원장을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분 여자도 아니고 남자예요, 남자. 여자만 제가 친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하고 제가 어떻게 친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기도원을 운영하고 또 무료 양로원을 운영을 크게 했습니다. 무료 양로원을. 그러니까 무료로 양로원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기도 밑에 그 논이 굉장히 많이, 논이 있어요, 논이요. 거기에 뭐 하는가, 농사를.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농사 지은 그 작물은 그의 폭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때로는 양파도 심고, 때로는 배추도 심고, 때로는 고추도 심고 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이 말입니다, 장모님 아시지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거 좋다 그러면 다 그거 심어갖고 그 애는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 저한테 우리는 농사 지으면은 우리가 농사 지은 작물은 그의 폭등을 한다는, 폭등을.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뭐 기도원에 오는 분들 뭐 헌금하지 않아도 뭐 강요할 필요가 없지요. 뭐 양로원 무료로 다 운영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약속대로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느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여러 성도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적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잘 되게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요, 주위에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들 그 자녀 가운데 말썽 배운 자녀가 의외로 많습니다.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말썽 안 피워서 지금까지는 전혀 말썽 안 피웠는데 말썽 피우는 목사들 자녀 많아요. 그래서 목사하고 사모님이 얼마나요? 말썽을 피우니까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 부모의 자식은 반드시요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몸이 돌아와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외국에서 막 연봉 말입니다 뭐 한 2억 가까이 받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속을 썩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엉망진창으로 정말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오늘 여기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아내와 자녀에게 뭡니까? 이 다 복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내도 뭡니까?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아. 수확을 앞두고 있는 포도나무 같아. 비유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식은 뭡니까? 자식은 뭐죠? 어린 감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어린 올리브나무 1000년을 사고 2000년을 삽니다. 올리브나무는. 근데 어린 올리브나무와 같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저는 3절을 읽을 적에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 보면서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해요. 여러분, 행복이 돈에 있고 없음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돈이 없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에 계속 돈이 차고 찬다 할지라도 그에 비례해서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만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여기 보니까 이 행복한 가정, 3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거는 결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식 간에 웃음소리가 넘치고 기쁨을 나누고 희망찬 내일을 여러분 한 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뭡니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채울 수 없어요. 그걸요 결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서 사람들은 뭡니까?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가정은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 3절에 행복한 가정이에요. 함께 있음으로,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있는, 진정한 몸은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혹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경외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왜 이럴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가정은요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된 가정은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잖아요.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세대 간의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구성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뭡니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맨날 가정에서요 다투고 싸우고 맨날 그냥 하루가 멀게 우리 이혼하자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와도 공동체에 와서 정말 긍정적 에너지를 여러분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단체에서 교회나 직장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거 엄청난 여러분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자녀 세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런 복이 흘러 넘쳐간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약속한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기도를 하고 이 고백을 하고 이 찬양을 하고 이 확신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명절에 여러분도 온 가족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생을 길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인생을 길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의 약속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서로에게 권면하고 또 서로에게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송한 장하고 기도 앞으로 좀 나오셔서 아까 부른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은혜란 찬송 1절하고 2절까지 합니다. 2절까지.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다 우리였어. 아침에 가쁘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을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을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편 128편의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약속받았는지를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탐욕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오로지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또 내 온 가족들, 복된 가족들, 식구들로 삼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도 복을 누리는 놀라운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구정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가장 한 가장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하나님과 영광 거둘 적에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히브리 민족은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시편 128편의 모든 약속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주의 말씀 앞에 선